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뵙다가 격주로 요즘 뵙고 있네요. 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격주로 봐서 이렇게 반가운데 한 달 만에 보면 더 반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예, 아무튼 한 주 없었던 사이에 PD님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셨네요. 참, 가정의 사계절, 가족 연합의 비결, 뭐 이런 교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 이걸 참 찍는다는 게 이게 특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목소리가 아직도 그냥 이렇게 안 나시네요. 제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 큰일 났어요. 감기 그냥 오래가네요. 오늘 배울 교과가 7과네요. 가족 연합의 비결. 가족 연합의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저는 아직 이 비결을 잘 몰라요. 비결 알고 싶네요. 이걸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이제 비춰봤을 때 저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교과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오늘 가족 연합의 비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요일 소지를 보면 이 제목이 이기심은 가정 파괴범. 그러니까 뭐 가정 파괴범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 이기심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인도의 그 마드라스 중앙 기차역에 그 구걸하는 한 여인을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마드라스 중앙 기차역 앞에 구걸하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내가 그곳에서 본 다른 어떤 거린보다 불쌍해 보였다. 그녀는 기차를 타려고 서두르는 승객들의 줄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도 그녀를 지나쳤고 돈 많은 관람객이나 정부 관리들도 그녀를 지나쳤다. 인도의 많은 거지들처럼 그녀는 쑥 들어간 턱과 움푹 파인 눈에 뼈만 남은 수적을 드러낸 채 야윈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소지같이 윤기나는 거대한 살덩어리가 그녀의 옆구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살덩어리는 형태없는 아이와 같은 굵직한 피부덩어리에 연결되어 그녀의 옆구리에 붙어 있었다. 여인은 이 흉측한 살덩어리를 드러내놓고 행인들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다. 이 뼈만 남은 여인이 야인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옆구리에 뭔가 살덩어리가 이만큼 붙어 있었던 거죠. 뭐 지나쳐 보았지만 나는 그녀의 옆구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지방세포의 종양인 지방종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종양은 그녀의 몸무게와 비슷할 정도로 제법 비대해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몸무게랑 비슷할 정도니까. 그리고 햇볕 아래 번뜩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듯 그녀의 생명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 구걸하는 여인의 옆구리의 살덩어리가 지방세포의 종양인 지방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에서 지방 하면은 뭔가 좀 빼야 되고 왠지 나쁜 이미지를 갖고 뭐 없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방은 원래 참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은 우선 추위로부터 저희를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네요. 또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받은 부위를 또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뻐지려고 지방을 뺀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지방이 외모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해요. 어떻게 미치냐면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것은 이 지방이 피부에 윤기와 부드러운 굴곡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의 기능은 바로 몸의 저장 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있다가 좀 힘든 일 할 때, 또 때로는 뭔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할 때 이 지방 세포에 이제
비상 경보 등이 들어오게 되고 간에 글리코겐이 부족한 것과 또 피에 포도당이 부족한 것을 이 지방 세포들이 저장했던 기름을 이렇게 방출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어주는 이 지방 세포의 활동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 인도에 그 구걸하던 그 여인의 지방 세포는 종양이라고 해서 받기만 하는 거죠. 계속 받는 거예요, 영양을.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살덩어리는 윤기나고 건강하지만 그 구걸하는 그녀는 삐쩍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방 세포는 자기 걸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녀가 죽게 될 것이고,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았던 그 지방종도 뭐 주인이 죽으니 같이 이제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들어가면 뭐 이런 예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어디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암 같은 거 보면 계속 증식하잖아요. 네. 결국에 그 몸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게 되는 건데, 제가 이기심의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후람 왕에게 좀 좋은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후람 왕이 보낸 사람이 후람이에요, 후람. 그렇죠. 벌써 믿음이 가네.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실력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금은동철을 잘 다뤘다 그래요. 하나 다루기도 어려운데 금은동철, 거기에 돌과 나무를 잘 다루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색, 홍색, 실, 거기에 가늠, 배로 뭐 이렇게 짜는 일을 잘하고, 또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숙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야, 이거 뭐, 그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이제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 주석에서 열왕기상 5장 13절과 1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기술을 빌미로 많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후람의 노력은 하나님께 최상의 봉사를 올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물의 신, 곧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원칙들은 점차적으로 그의 동료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이 날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받은 보수와 그들의 것을 비교해보는 버릇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거룩한 성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보수와 그가 받는 보수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자아 부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정신을 길러갔다. 그 결과로 그들도 많은 보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요구는 관철되었다. 탐심을 가진 이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그 해로운 가마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주의 봉사 사업의 모든 부서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솔로몬의 전 왕국에까지 번져나갔다. 후람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자꾸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는 모든 성전을 잇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이기적인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화해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탐심을 가진 이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그 해로운 가마가 전국에 미치기 시작하여 주의 봉사사업 모든 부서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솔로몬의 전 왕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이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이 온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봉사해 주시는데 무료로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참. 제가 목사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목사님이 뭘 부탁하셨는데 제가 농담 90%, 진담 10%로 그거 하면 페이가 얼마냐 그랬는데 제가 오늘
네. 이제 회개합니다. 그 말이 딱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오근석 선생님께서는 무료로 교과 강좌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손재주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한 재능이라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해결 안 된 능력은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기심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좀 교육에 걱정이 많고 유감도 좀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교육이 학원에 잘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하니까 되게 똑똑하게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데 이기적으로 키우더라고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고 걱정인데 진짜. 이기심이 있던 후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 나라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똑똑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라 이기심을 극복한 더욱 보배로운 아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가정, 인도 마드리드 중앙역의 거지처럼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치. 이기심이 있는 남편, 이기심이 있는 아내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솔로몬의 나라처럼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19쪽에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5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의 본질은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빼면 5분 아니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또 자꾸 그렇다고 잔소리를 계속하는 그 잔소리하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네요.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5분 안에 5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문제 참 힘든 일 많으시죠. 문제 가지고 고민 5분은 당연히 넘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음으로써 5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된 거네요. 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 삶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니까 이 복종이 나오네요. 복종.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분 나쁘실 아내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복종하라 그러니까 네. 누가 죽겠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남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남자는 여자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참 제가 오늘 좀 남자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남녀를 모아놓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명예 중에 뭘 택할 것인가? 여자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여성들은 다 사랑을 택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놀랍게도 사랑이 아니라 명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면 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를 갈 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은 절대 만나지 마라. 저희 집사람도 나는
사모는 절대 안 해.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저를 만나가지고 또 사랑에 빠지니까 그 결심 다 어디 갔고 그 신신당부터 어디 갔고 사모가 돼서 지금 뭐 고생 좀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가 봐요. 저희 집사람이 춘천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데. 아니 왜 춘천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야. 저기는 서울 사람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던데 비슷하네요. 네. 여자는 뭐 사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죠. 정말 여자에겐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사랑보다는 존경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에서 힘을 얻고 영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존경과 칭찬에서 힘과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구절을 우리 여성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성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존재야. 참. 남자는 존경받는다는 확신만 주면 여자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그냥 여성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나발, 아비가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이름 뜻을 아시나요? 나발이요? 병남. 제가 수업 때 이런 얘기하는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뭐 병나발은 아닐 거고 예전에는 뭐 바보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하죠. 나발. 그렇죠. 이 이름 뜻처럼 나발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모욕을 하죠.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또 다윗의 아버지도 또 들먹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는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좀 조롱하잖아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였던 그 지혜로운 아비가엘은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비가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세워주었던 아비가엘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재림 청년들이 특히 여청년들이 시집가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남자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 여성들 주변에는 남자가 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남자들 무시하고 말 속에 이게 비아냥거림이 있고 가시돋침만 하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여성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다. 그러나 존경심을 표현하는 데는 미숙하다. 정말 이런 것 같아. 네.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다. 그러나 존경심을 표현하는 데는 미숙하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존경입니다. 십전대보탕을 아무리 해줘야 무시당하는 남편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은 그 종경탕인 것 같아요. 종경탕. 제가 이게 종경탕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 이렇게 종경탕 이름도 좋네요. 네, 요즘에 불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경기인데 돈 들여서 한약 찍지 마시고 남편들에게 종경탕
한 첩씩 우리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남자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 뭐 가정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말씀을 한번 믿고 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란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복종이란 말 뜻이 이렇게 다음 자리에 두다 이런 것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정말 좋은 자리, 존경의 자리에 두시고 그 밑에 잠깐 자기를 두신다면 아마 남성들이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봉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이 힌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글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간혹 여자는 이런 말을 한다.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하지. 제 말이 아닙니다. 가져온 글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보자. 너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냐? 여자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해달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이지 않냐고 한다. 남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존경해주기를 원한다.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존경해서 세워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아멘. 뭐 많은 여성분들 이야기하시죠. 뭐 어떤 분이랑 이제 뭐 결혼하실래요? 저 알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하고 할래요. 뭐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하지만 또 찾아보면 그런 남자가 없죠. 특히나 결혼을 목적으로 찾으면 그런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남자 없죠. 근데 지금 읽은 글을 보니까 그런 남자를 금방 찾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해줄 때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 없이 똑같이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여성 그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여성.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줄 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의 과거를 보세요. 뭐 사랑은커녕 교만하고 또 이 요한은 권력욕이 많았죠. 권력 욕심이 많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쉽게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그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지금은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그 예전 과거 다 없는 거죠. 그냥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들의 지금의 아내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전의 여성들은 눈빛을 보면 호수 같고 오래 쳐다보면 익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던 여자들이 결혼 5년 후 10년이 지나면 왈패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자들은 40이 되었는데도 여성미가 더 납니다. 무르익을 대로 익어서 품위와 교양이 흘러나옵니다. 신앙의 연륜도 더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요한처럼 또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게 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우리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심이 들어가면 이 몸도 뭐 망치는 거고 또 그 큰 왕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이 가정 이기심 들어오면 당연히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이었죠. 이기심은 가정 파괴범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교만 이기심 버리면 5분 안에 다 해결된다는 말이 저는 참 기억에 계속 남아요.
저희 학교가 우리 춘천삼육초등학교가 2019년에 아이들과 함께 인사말을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선생님이든 아이들이 먼저 보면서 이제 인사말을 정했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인사하고 그 존경합니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네,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 들어오시는 손님분들에게도 아이들이 존경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연습을 시켜서 하는 인사말이었는데 또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보이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더욱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기심 없애고 또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할 때 정말 이 가족의 연합의 비결이 거기 있음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기 빨리 좀 낫기를. 네, 저희가 힘써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유현빈 PD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덜 떨린다고. 저희 때는 이렇게 선생님 오시면 되게 뭐 더 떨릴 텐데 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오시니까 덜 떨린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시는가요? 네. 안 무섭게 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시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